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이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드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 성령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바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쭉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끝나면 앞으로 무슨 책을 보게 되는가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궁금한 겁니까? 느헤미야 끝나면 전도서 말씀을 상고해 나가겠습니다. 구약의 위스덤 리터처라고 하는 한 장르의 책들이 있습니다. 지혜 문학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지혜가 가득 찬 책, 뭐를 기억하십니까? 잠언서, 또 욥기, 전도서, 이런 책들 가리켜서 위스덤 리터처,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데, 이 잠언 말씀은 여러분이 각자가 개인 생활 속에서 날마다 한 장씩 읽어 나가고 계실 걸로 생각되고, 이제 수요 예배 시간은 전도서 말씀을 앞으로 상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인데 느헤미야의 인물됨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그는 리더 앤 리포머였었다. 지도자이면서 개혁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사야 55장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 그는 리더 앤 커맨더, 인도자와 명령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리더 앤 커맨더, 인도자와 명령자가 되셨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한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서, 타입으로서 그 역시 그 시대의 지도자로, 그리고 그 시대를 개혁하는 개혁가로 살아갔습니다. 백성을 지도하는 일이나 시대를 개혁하는 일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느헤미야는 어디서 그 힘을 끌어다 썼을까? 만만치 않은 대적들의 회방과 장애물들이 계속 중첩되었었는데 어떻게 그 만난을 다 극복하고 그는 백성의 지도자로, 그리고 시대의 개혁가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그 힘의 근원, 그 힘의 통로가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한 겁니까? 그 힘의 근원, 느헤미야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의 통로는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래서 느헤미야서에는 계속 느헤미야가 이를 만날 때마다,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과제를 새로 부여받을 때마다 그 기도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장시간의 기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의 내용으로 볼 때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는 짤막한 기도. 그래서 제가
원 미닛 프레어를 제언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너무 기도 시간을 오래 잡으려고 하면 기도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부담부터 느끼게 되니까 생활 속에서 짤막한 기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쏘아 올리는 화살과 같은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느헤미야 기도가 길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함 가운데 장시간 기도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성경에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느헤미야의 대부분의 기도는 생활 속에서 드렸던 짤막한 기도였다. 오늘도 두 번이나 그 기도가 나와요. 하나는 장애물을 직면해서 그가 기도했던 바였고, 또 다른 하나는 느헤미야가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느헤미야가 맞춰지면서 역시 기도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 여러분이 길을 방해하는 사람이든 사건이든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앞길을 가로막는 대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는 산발락과 이방민족 그들과 내통하는 유다민족 그 느헤미야의 대적들을 하나님께 무엇으로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는 거죠. 기도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떡하니 버티고 있을 때, 여러분이 앞길을 가로막는 회방꾼들이 대적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라. 하나님은 가장 공평하시고 그리고 가장 인자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마지막 9절도 역시 기도로 맺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또 정한 기 안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문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번 보고 지나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외우셔야죠.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자기 기도가 완벽한 기도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죠. 우리는 늘 부족해요. 우리 신앙도 부족하지만 또 우리 인격도 부족하지만 우리 기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를 새롭게 배워야 되는데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는 뭐 길지도 않잖아요. 암송하기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꼭 외워가지고 여러분이 개인 기도 시간에 좀 쓰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어떤 때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이런 기도의 명문들을 암송했다가 자기 기도로 쓰는 거죠.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 같은 그런 개혁가도 자기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단 말인가? 기도했습니다. 기복신앙을 사람들이 비평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녀된 우리가 왜 복을 달라고 기도 못하겠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 없으면 못 사는 자들이니까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중보기도 해야지. 중보기도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게 복을 달라는 기도가 비평받아야 될 기복신앙의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느헤미야의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비판할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사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도 자기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 아니었어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너무 이기적인 기도인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느헤미야 기도를 배우고 야베스의 기도를 배우고 또 한 사람 소개하고 싶은 사람 다윗의 기도를 배우세요. 다윗의 기도 아주 짤막하게 핵심적으로 사무엘하 7장 2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 기도를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은 구약성경 474면입니다. 구약성경 474면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아직 못 찾으신 것 같네. 다시 한번 구약성경 474면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정컨대 종이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누구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예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복을 구하고 있는가? 역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이란 복을 받아가지고 자기 이익, 자기 쾌락, 자기 욕망을 위해서 다 쓰는 것, 잘못된 기복신앙이지,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을 구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우고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하고 다윗의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느헤미야 기도 어떤 기도였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야베스의 기도 어떤 기도였습니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다윗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문들은,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기도문들은 여러분 꼭 외우셔서 여러분이 개인 기도로 삼으시고 개인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이 개인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리더와 리포머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는가? 도대체 그 힘의 출처, 그 힘의 통로가 무엇인가?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고 축복받아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느헤미야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그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을 어떻게 기도함으로 힘과 복을 받아 감당해 나갔었는지를 저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복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